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사건은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식 취임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메시아로서 공적인 그 사역을, 활동을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두 사건이 바로 이어 나오니까 당연히 이 두 사건이 붙어 있겠다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시험 받으신 일과 주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일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일부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사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사건들은 다 생략하고서 광야의 시험 직후에 오늘 읽은 말씀을 기록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당연히 살펴야 옳을 것입니다. 성신의 영감을 받은 사도의 의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하여서 먼저 줄거리 한번 함께 생각하죠. 12절부터 17절까지 세례자 요한이 체포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께서 이 갈릴리 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일이 요약되어 있는데 많은 무리가 그를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첫째 부분의 마지막이죠. 17절에 나오는 이 비로소라는 낱말, 이 낱말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만은 이 단락의 세 부분에 공통으로 나오는 낱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낱말이 뭐냐면 갈릴리입니다. 가령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 이 시점에 이르러서 갈릴리에서 비로소 시작된 건 아닙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이 이 셋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가, 누가와 같이 주님의 갈릴리 사역을 주로 기록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관이라 공통적으로 본다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갈릴리 사역이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다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조금 후에 자세히 살필 겁니다만은 그 내용, 예를 들면은 이방의 갈릴리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과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의 배경도 역시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은 마치 주님의 지상 사역이 갈릴리에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기록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장면,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찬송하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과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만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바로 이어서 읽으면은 결국 누가나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같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주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이 누가복음을 끝내고 또 사도행전도 그 장면을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이 갈릴리 산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방의 갈릴리 할 때 같은 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명령을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실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들어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고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훗날 주님이 갈릴리 산에서 이 사도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어 제자 삼게 하실 것입니다. 어부 되게 한다는 말이 사실 이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네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쫓았다 하는 표현이 셋째 부분 마지막에 25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네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는 것과 네 제자가 쫓는 것이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허다한 무리가 제자 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쫓던 허다한 무리가 갈릴리,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다 마태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물러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갈릴리, 가버나움,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안길, 예루살렘, 요단강 저편에서 사역하셨는데 갈릴리와 요단강 저편에서만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도 또 데가블리에서도 조금 후에 우리가 지도로 이 지역을 설명할 겁니다. 거기서도 왔고 심지어 저 북쪽 수리아에도 주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례자 요한보다도 주님은 더 넓은 지역에서 곧 알려지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줄거리를 생각하고 이제 본문으로 가죠.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시험과 요한의 체포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 남짓 흘렀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기간에 주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몇몇 사건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는 것이 오늘 내일 다음번에 공부할 거다고 연결이 됐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시험은 공간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암시되어 있습니다. 암시보다는 기록은 없고 그 직후 사건이 요한복음의 1장 19절부터 나오는데 36절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요한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 예수님이 시험 받고 돌아오신 직후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조금 이상하지요. 마태복음에도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도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따라오려고 하니까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불렀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업도 하고, 그 다음 이제 2장으로 가면 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 끄트머리 보면 가버나움을 잠시 방문한 일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12절, 1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인데, 6월절인데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깨끗하게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처음 6월절 올라가셔서 하시고, 마지막 6월절에 하시고,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중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환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3장 21절이고,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많이 베푸신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하고 비슷하시죠? 얼마나 세례를 많이 베푸셨는지 요한의 제자들이 볼멘 소리를 할 정도였죠. 자, 그런 다음에 아마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떠나시게 되는데,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이 체포된 게 아닌가, 정확한 건 몰라요. 아마 그 어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오고, 거기 보면은 겨울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수님이 시험받고 그 다음에 요한이 체포될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보면 한 10개월 정도 혹은 9개월 정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시험과 요한의 체포를 바로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데,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에서 헤롯이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언급을 하면서, 언급하는 김에 뒤에 나오는 사건을 미리 기록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건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기록 순서로는,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로는 주님이 세례받으시는 사건 직전에 체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기록 순서입니다. 그처럼 마태는 마가와 달리 요한의 체포에 이어서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마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고 언급합니다. 요한이 옥에 넘겨졌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표현은 요한이 잡힌 바로 그 이유로 주님도 위험한 일을 당하실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겠죠. 요한복음 4장, 예수의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이 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가더이다 하면서 볼멘 소리를 자기 스승에게 할 정도로 이미 주님은 유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중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활동한 요한이 이 시기에 선지자로서 책망한 일로 체포당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동태를, 적대적인 동태를 짐작하시고 아시고는 이제 유대를 떠나야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얼른 보면은 주님이 위험을 피하러 유대를 떠나십니다만은 실은 새로운 사역을 행하려고 갈릴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혹은 주님이 유대에 계속 계시다가 요한처럼 옥에 갇히시면은
메시아로서 가시는 길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갈릴리로 이제 물러나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런 점들에 비추어서 요한이 잡혔다 표현한 뜻이 있을 겁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 아내와 혼인한 이유로 그 죄를 비판하는 요한이 미워서 요한을 체포한 사실을 마태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가 체포되었다 합니다. 이런 표현법은 종종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법을 사용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한 대로 요한의 사역은 이제 끝나고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옥에 갇힌 후에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꾀로 비참하게 죽습니다마는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내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묻고는 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그 남은 생애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차게 전진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절 12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구약시대에 속합니다. 선지자니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일에 요한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활동이 자연히 주님이 활동하시는 시기와 겹치게 된 것이고 그의 체포로 말미암아 이제 이 겹치는 시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 말라기에 예언된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까닭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 요한보다도 크다 하셨습니다. 요한보다도 크다 하신 것은 요한이 보지 못했던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고귀합니다. 평범한 우리가 선지자보다 나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이 요한과 우리가 어떻게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과 그 지체로 사는 그 사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신 그 사실은 위대한 선지자도 지상에서 직접은 맛보지 못하던 그런 특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비록 거울로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뵙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실로 미미합니다. 사도도 미미한데 우리는 뭐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우리는 정말 미미한 정도도 아닐 겁니다만은 주님의 영광의 주님은 그만큼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까닭에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삶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삶의 위대함은 오직 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주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서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요한의 체포에서 위험을 느끼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시험 받으셔야 할 이유가 주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의 유혹을 주님이 받아주셨고 그 시험을 주님이 이기신 것도 오직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메시아는 그 직분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의 선자들처럼 고난 받으십니다. 주님이 선자들처럼 고난 받으시는 것은 선자로서 오직 말씀만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이전의 선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에 주님의 실로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는 교회와 신자도 주님 안에서 위대합니다.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거기에 우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까닭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 신자, 겸손한 신자지요. 그 신자가 천국에서 위대합니다.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는 교만은 천국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이 나라는 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신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하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잠시도 신자는 품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사실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님이 가버나움에 사신 사실을 조금 살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주님이 나사렛을 떠났다 하고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야 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가서 사셨는데 마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과 붙어 있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일도 14절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언이 충돌하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지요. 우리가 해석한 대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신 사실, 우리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생각하면 충돌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셔서도 여전히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불리셨습니다.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비천한 동네 출신이라 푸대접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이런 푸대접을 기꺼이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는 그리스도로 사신 까닭입니다. 같은 태도로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력한 곳이고 그 왕의 신하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 면에서 물론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유대에서 돌아오신 때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 주님은 미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마태가 가버나움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안에 있는 곳이라 표현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저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가브라함은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가브라함은 이 납달리 지역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지도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위에 바로 가브라함이 있고 거기는 납달리 지파의 닭입니다. 주님 시대 사람들에게 12지파의 지리적 경계라고 하는 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은 있어요. 예를 들면 안나 같은 분은 아셀 지파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잖아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의중을 미미한 인생이 어찌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마태 사도는 주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렇게 밝힙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 가신 뜻을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안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통해서 마태가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 표현한 의중이 드러납니다. 예언을 이루려고 나사렛 사람 되신 비천한 출신이라 불리신 예수님이 역시 예언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였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입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하자면은 8장 23절부터 9장 1절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8장의 마지막 부분과 붙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인용한 말씀에서 석절을 건너뛰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저 위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6절부터인데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평강과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에 이는 했으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을 설명하는 건데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주의 백성에게 있을 것이다. 주의 앞에서 이런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즐거운 예언은 물론 사방의 어둠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나타난 까닭입니다. 흑암을 비추는 큰 빛이 나타났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심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빛이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해안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 비친다 했습니다. 이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가나안 북쪽에서 지파의 영토를 얻었습니다. 지금 남쪽은 제가 잘라놨는데 보십시다. 갈릴리 호수가 있죠. 호수로 해서 쭉 요단강이 밑으로 쭉 흐릅니다. 그리고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사갈 밑에 므낫세가 나오죠. 왼쪽에도 있고. 그래서 므낫세는 반지파 절반이 요단강 동편, 서편에 각각 살지요. 그리고 서편에
이사갈 밑에 이제 므낫세가 나오고 그 므낫세 밑으로는 어느 지파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밑에는 베냐민, 베냐민 밑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영토를 얻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북쪽의 영토를 얻은 겁니다. 해안길이라고 했는데 이 해안길은 지중해, 서쪽으로 보면 이 지중해를 따라 난 길인데 쭉 난 길이 이 갈릴리 쪽으로 이어집니다. 요단 저편이라고 할 때는 저편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을 갖고 저편해야 되는데 이 요단 저편할 때는 항상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를 중심으로 해서 저편,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동편이 되겠죠, 그죠? 갈릴리 호수 동편, 므낫세 이런 쪽입니다. 갈릴리는 구약을 보면 항상 납달리 지파와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갈릴리 호수가 납달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 했는데 옛날부터 이방인들이 여기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납달리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지 않고 독립해서 갈릴리라고 말하고 이방의 갈릴리라 부른 이 사실에 의미가 있을 테이죠. 이 이방의 갈릴리란 말은 이사야 9장에만 나오는 건데 이건 틀림없이 예언의 특별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납달리와 구분해서 따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메시아가 언약의 땅 북쪽과 관련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 언약의 땅 북쪽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예언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이런 내용을 얼마나 알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언된 저 큰 빛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언이 이처럼 있을지라도 실은 어둠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물을 만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갈릴리를 이방의 민족들의 갈릴리라 부른 뜻도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실 때에 비로소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그것도 큰 빛이 비치는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하듯이 구원은 오직 빛이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은 게다가 큰 빛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어둠이 그만큼 깊은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받들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낙원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바로 그 죽음입니다. 달아가는 인생의 후감은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어둠입니다. 언약의 나라마저도 캄캄한 어둠에 갇혀있던 그때에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그때에 큰 빛이 이 갈릴리 지역에 비쳤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큰 빛이신 까닭에 여전히 어둠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납니다. 우리의 어둠이 드러날 때는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릴 것 같습니다마는 어둠인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광을 희미하게 드러냅니다. 어둠인 우리가 드러냅니다마는 실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친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틀림없이 죄의 어둠이 짙게 드리웠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서로에게서 봅니다. 어둠만 보면은 절망뿐입니다만은 희미한 영광을 보면 소망이 이미 비춥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장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미래가 보입니다. 소망의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장래의 소망이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로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저 영광스러운 미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까웠다 하는 말은 모호한데 원문의 앵기켄이라는 말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13절에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그때를 가리킬 겁니다. 그 사이 예언이 나오니까. 그처럼 비로소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받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처럼 읽힙니다마는 마태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주님이 이미 메시아로서 활동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과 똑같이 천국을 전하셨습니다마는 표현 똑같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원문으로도 똑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천국을 전한 까닭에 자연히 두 분이 전한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할 때에 자연히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는 주님으로서 그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신 주님은 곧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보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또 들어가리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지만은 그 나라에 천국의 본 백성은 자손은 바깥에 쫓겨나리라 하셨는데 미래죠. 12장에 가면은 내가 만일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쫓아냈는데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요한의 생각을 깨달음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례자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당신이시지요? 하고 되물어야 했던 겁니다. 오실 그이가 오셨으니 곧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신 그분은 요한의 깨달음과는 조금 달리 천국의 복을 이미 자기 백성에게 가져오십니다. 이미 천국의 복을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못할 일에 대해서도 예고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마는 다시 오실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왔고 장차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천국에 관한 주님의 교훈과 활동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주님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을 천국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을 통치로 새기든지 영토로 보든지 혹은 분위기로 보든지 다른 무엇으로 이해하든지 뭐 다 가능한데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피면은 천국의 핵심이 이미 가까이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일 것이다 하지 않고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가 천국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몸 5개 서나가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그날에 하늘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수록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으로 행하면 세상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회개하라는 명령은 천국 도래와 붙어 있습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여기는 없고 오직 하늘에 있을 것이고 있고 지금 회개하는 죄인이 장차 영원한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처럼 말하는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참으로 듣는 사람은 겸손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회개는 이미 천국을 맛본 상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고, 그래서 심지어는 회개할 것 하나 없는 의인처럼 살아가기가 쉬운데, 이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저희 어둠을 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주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은 성신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같이 미미한 자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살도록 하십니다. 비록 저희의 심히 연약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희미하게 드러납니다만 그마저도 주님이 큰 빛이셔서 친히 이루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거룩한 빛이 저희 어두운 마음에 비칠 때에 이런 고백이 저절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회개의 심정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아지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기꺼이 회개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잠시라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회개할 것 없는 그런 심정에 이르면 마치 지옥이 가까이 온 것과 같은 처지에 떨어집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